예수선 깨달음 여정에서 여정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어떤 수행을 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수행을 해야만 깨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수행이 망상이고 함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행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 여정을 안내하는 어떤 종교 전통이나 다른 길잡이들 중에는 수행이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라는 좌우명이 돌에 새겨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수행이 깨달음 여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수행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 전통이나 길잡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만약 깨달음 여정에서 어떤 수행을 해야 한다면 그 수행이 어떤 방식이든 모든 수행의 목적이 올바로 깨어나는 데 있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제 경우 저는 수행을 한 적은 없지만, 왜 그런 수행을 하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와 원리를 제가 깨어난 후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깨달음의 근본 원리에 대해 통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법칙에는 원리가 있고 깨달음도 예외가 아니며, 깨달음에도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가장 알려져 있는 수행이 화두성과 윗바사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수행이 방식만 다를 뿐 깨달음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둘 모두 같은 수행법입니다. 불교 학자들에 따르면 화두 수행에서 화두라는 말의 원래 쓰임새가 화두에서 두라는 부분의 글자가 언어 문법적으로 전미사이기 때문에 화두는 그냥 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공안이라는 말도 있는데, 화두가 초기에는 단순히 말이라는 뜻이었다가 대해종고 선사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간화선에서 공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낱말을 가져와서 분별심을 끊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후대의 선종에서 화두라는 말에 독립적인 성격이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두는 그것이 무엇이든 화두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심을 끊는 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라는 낱말에서 화두의 머리 두자를 이전이란 뜻으로 보고 말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라고 해석하여 하나의 공안처럼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선 수행의 목적이 말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인 본래 면목에 밝아지는 데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선불교에는 말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인 본래 면목을 가리켜 미기심전, 부모 미생전, 천지 미생전 등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표현이 화두 수행으로 발견하려는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두 수행자들은 이런 화두 수행의 원리를 알고 화두 수행을 해야 곁길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화두선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두 수행의 목적은 분별을 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끊는 수행으로 분별 이전의 자리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간화선은 간화두선의 준말이고 여기서 선은 절대를 가리키므로 간화두선이란 낱말을 글자 그대로 뜻을 풀면 모든 상대가 끊어진 말 이전의 절대를 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간화두선은 본래 면목을 본다는 뜻인 견성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화두 수행이 분별을 끊어 모든 분별의 이전인 본래 면목을 직접 가리켜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를 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직지인심 방식의 수행이라면 윗바사나 수행은 현상을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 본래 면목을 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관찰 선수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윗바사나는 온갖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성격을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현상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 바탕인 본래 면목을 드러내서 보게 하려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화두는 직지의 방식으로 아무 모양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이전인 깨달음을 직접 보게 하려는 수행이고, 윗바사나는 보이는 현상을 해체해서 그 보이는 것의 바탕인 모든 모양의 이전을 찾는 정견 방식의 수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 양쪽 모두에 수행자들이 잘 빠지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해서 무상고무아라는 진실을 통찰하고 정견을 확립하려는 수행이지만, 관찰하는 주체는 무상이 아닌 실체라고 붙잡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을 흔히 관찰자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관찰을 관찰자라고 실체화하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자가 현상의 관찰을 통해 현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생각과 감정이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게 되어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평온함 역시 또 하나의 현상이란 점을 보지 못하고 평온함에 집착하게 되어서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화두선의 함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시를 주시자로, 들음을 듣는 자로 실체화해서 세우게 되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선불교는 분별 이전의 자리를 가리켜 본래 면목, 자성 등으로 표현하고, 초기 불교는 무아, 열반, 불생불멸 등으로 표현합니다. 진실을 가리켜 보이기 위해 본래 면목이니 자성이니 무아니 열반이니 근본 의식이니 공적 영진이 깨달음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이름이 가리키는 그런 어떤 실체가 있다는 진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어떤 모양이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아무 모양이 없는 깨달음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름이든 그 이름을 어떤 모양으로 실체화하는 그 순간 아무 모양이 없는 절대의 테두리가 생기고, 제한된 어떤 모양으로 된 상대로 변질이 되어 절대가 더 이상 절대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화두성과 윗바사나 수행의 길에서 적지 않은 수행자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화두성과 윗바사나를 포함해 깨달음 여정의 모든 수행에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전, 모든 모양의 이전, 모든 분별의 이전이라고 부르는 절대를 두고 다른 말로 무분별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무분별심은 시공간이라는 상대가 발붙일 수 없는 땅입니다.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깨달음 여정에서 하는 모든 수행은 시공간이라는 조건 위에서만 성립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은 미래에 언젠가 성취해야 할 과업이고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도착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이미 분별에 속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깨달음은 수행이 이루어지는 조건인 시공간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상대 경계가 아니라 절대여서 언젠가 성취돼야 할 그런 일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이미 성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여정에서 하는 모든 수행은 이미 도착해 있는 곳에서 다시 도착하려고 애를 쓰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행이 망상이고 함정이 아닐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도착해 있다는 진실을 개념으로 붙잡고 생각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양만 바꿔서 또 다른 분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있고 있었고 있을 것이라고 말로 표현은 하지만 아무 모양이 없으니 있지도 않고 있은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을 모든 모양의 이전인 그 진실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전이지만 이미 모든 것과 함께 있고 모든 모양의 이전이지만 이미 모든 모양과 함께 있는 진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서 원래 그러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발견되는 바로 이 일입니다. 바로 일.